주님의 날, 주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법칙,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것이 점점 커 보입니다.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덤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는 커지고 예수님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종착역으로 해서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때문에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감싸주십니다. 예수님이 감싸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평화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법칙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아들로 하여금 천지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로 만든 형체와만이 충만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낙심하는 것만 커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되는 것을 작게 만들고 잊어버리고 무시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영의 세계를 충만으로 채우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자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을 굴레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희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가 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성장해가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침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길 위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에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온 시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추석을 기뻐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상황이 그럴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더하려고 각 가정에 추석 꾸러미를 전달해 드렸는데 잘 받으셨지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꾸러미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웃었다고 들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며 잠시라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매주일 거의 똑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죠.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건강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예배를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때까지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 읽기 로마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9장이지요. 아울러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다니엘서도 읽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다니엘서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다니엘서 읽고 계시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가 많지요.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세 친구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역시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 포로로 끌려간 나라이지만 그곳에서 정말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던 그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에까지 이르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좀 가져서 그런 성공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장에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3장 전체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3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 속에 던져졌지만 살아 돌아온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했던 이 세 친구의 이야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가 27m, 두께가 2.7m의 커다란 석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우는 거지요. 그리고 신상 봉헌식에 지방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하도록 명령합니다. 봉헌식이 시작되자 그곳을 관장하는 전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두 주목하시오.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두 무릎을 꿇고 왕께서 세우신 이 신상을 향하여 절하여야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즉시 던져질 것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악단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이 세운 신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몇몇의 바벨론 관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이 왕을 업신여겨서 왕의 신상을 보고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자질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왕 앞에 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꼭 신상에 절하고 너희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세 친구들이 이런 왕의 명령에 대해 분명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굽여 살펴주옵소서.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서도 임금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불 속에 던져져서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잔뜩 화가 나서 화덕을 이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이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그 대가로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 속에 던져졌던 이 친구들이 그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이 활활 타오르는,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그들은 전혀 타거나 그슬리지조차 않고 돌아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무엇에는 네라고 하고 무엇에는 아니오를 선택했었나요?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이름을 바꾸는 것에는 별다른 정황 없이 네라고 받아들였지만 왕의 음식을 먹는 일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를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일이었고, 그것만에 대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니오라고 결정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런 결정을 하자 하나님은 이 그들의 결정에, 그들이 아니오라고 단호히 거절한 그 결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것들을 먹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과 지혜조차도 다른 청년들보다 월등히, 아니 다니엘 그 바벨론 전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 세상이 그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절하기로, 아니오라고 대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왕 앞에서도 단호하게 그것만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만 그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지난번 음식 때는 죽음의 위기조차도 피하게 하셨지만 이번엔 정말로 이들이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집니다. 얼마나 불이 활활 탔던지 그들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같이 타버렸다고 말할 정도의 센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조차 막으실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과 동시에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셨고 일으키셨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다.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도 같다. 아멘. 왕은 그 친구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마음이 안 좋았던지 세 친구가 던져진 불구덩이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던져진 사람은 3명이었는데 4사람이 불구덩이 안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4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기적이지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4번째 사람이 누구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을 것이고, 세 친구는 그로 인해서 불구덩이 안에 있었지만 타지도 않고 아무런 상처도 없이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6절에서 이 세 친구는 이제 나오라는 왕의 부름을 받고 불구덩이에서 나옵니다. 전혀 타지도 않고 정말 옷깃 하나 그슬림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누가 주인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믿었고 그 길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해결될 것이며 고난과 고통의 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역시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 작은 앙금이 남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사는데, 나도 믿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내 주인 되심을 선언하며 정말 일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내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고 그것들을 향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더라도 쉽사리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걸까? 물론 저 역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큰 것도 있었고 작은 일도 있었지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과 같이 그 일이 해결되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적이 늘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혹시 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어쩔 땐 우리의 믿음이 넘쳐서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건 아닐까요? 마치 그릇에 물이 차야 넘치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쌓여 넘칠 때만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얻기 위하여 매일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하고 또 선행으로 포인트를 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내 앞에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그 포인트를 정말 쓰기 위해서겠지요.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일생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의 어른으로
늘 모범이 되는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들자 그만 그분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 치매가 사라지기를, 나아지기를 기도했지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그런 상태를 보고 견딜 수 없었던 장로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탄했습니다. 일생을 열심히 예수를 믿고 말씀을 실천하며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우리에게 이런 일은 꼭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군 기업이 한순간의 부도로 망하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의 가치로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작스레 쫓겨나기도 합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살았는데 나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주의를 잘 지키며 또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대학 입시에서 떨어집니다. 11조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며 정말 근검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살았는데 근검절약으로 살았지만 삶은 늘 궁핍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고난들 앞에, 그런 삶의 어려움들 앞에 우린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들이 좀 나아지기를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기적을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질문조차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것이지요. 아, 이건 내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고 매달려 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가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질문의 대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도 같다. 아멘. 이 말씀에 앞선 17, 18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신상에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분명하게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절대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았던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있는 그 불덩이에 계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선 그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불타주시는 것을 막아주셨지만 만일 그들이 그 불덩이 가운데서 비록 불타 죽었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겠지요.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며 고통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순간 그런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견뎌본다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구덩이에 놓인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불구덩이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그 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십니다. 때론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순간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를 그 대적들보다 더 크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대적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고난들보다 우리를 더 크게 하셔서 더 이상 그 문제와 그 고난의 일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통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느부갓네살 왕은 뜨겁게 불타는 구덩이 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자신을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위로이고 은혜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의 높은 성벽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결되고 많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기대와 꿈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계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린 내 앞에 놓인 문제와 고난의 일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번민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아픔을 보듬어 주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린 그런 주님을 예배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깨트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택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입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허용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새롭게 순종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열고 살아가려고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한 신부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온의 가족들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동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과 진실로 예배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